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외부적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살아가면서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 성도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1대1의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교회에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출발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아주 짧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아이가 열병으로 고난받아 죽어가는 이것, 이 고난의 사건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역경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암울함과 수많은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이 상황이 힘이 들지만 이 힘든 시대 때문에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아이가 죽음 앞에 이르는 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평생 만나지 못하고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변장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노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는 서막입니다. 오늘 신하의 마음속에 생겨난 믿음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불을 피우기 시작할 때 조그만 불씨와도 같습니다. 불씨처럼 작은 이 믿음이 어떻게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불씨처럼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른 사람의 소문에 의존하는 작은 믿음이에요. 이 신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직접적으로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신하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그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는 들은 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며 어떤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그녀는 이 신하는 전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특징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소문을 소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무시하지 않고 그 소문을 사실로서 그가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를 우리가 소위 간증이랍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 같아. 그 이야기는 우연히 발생한 이야기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같아. 하나님이 행치 않고서는 그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믿음적 여러분 싹이 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를 경험합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를 만나고 그런 동리로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불똥과도 같은 것이에요. 작은 불똥처럼 튀어서 불을 지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이 믿음의 기름에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발전시키고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짧게 제가 하나 간증하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몸이 지난주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제자 한 명이 찾아온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부부인데 다른 게 아니라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마치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런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20대 때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를 지도하여서 이렇게 제가 장성하여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이 속에 작은 믿음을 심었습니다. 많이 방황했습니다. 해양대학교를 다녔지만은 자기 과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공부하는 전혀 관계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속에 믿음이 있더라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다시 시험을 치르고 교대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 아이 논점을 그렇습니다. 내 젊은 20대 때에 내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더 감사했습니다. 심어준 그 복음의 씨앗을 그 아이가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이제는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는 그런 귀한 일을 섬긴다는 걸 들으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꽃처럼 작게라도 이런 튀길 때에 그 불씨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씨는 여러분 폭발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격,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둔감하고 우둔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을 알지 못해요. 왕의 신하는 자신에게 들려왔던 이 소문,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만하게 튕겨지는 튀는 믿음의 불꽃이 있다면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화 고침의 기회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작은 믿음은 병든 아들의 치료에만 제한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신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고침받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아이가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가족 속에 전체적으로 회심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왕의 신앙의 믿음이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왕의 신앙의 이 당사자의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좁혀서 생각하는 사람인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고침을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라우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인류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믿음은 아주 좁은 믿음입니다. 특별한 점은 이 작은 믿음을 적용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신앙의 장점입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면의 감동과 확신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기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왕의 신하가 이 믿음을 자신에게 적용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이 말씀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내게도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적용하여 사용하면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들고 온, 우리가 가져온 이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듣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저희들의 기도를 어찌 그분이 외면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게 만든 작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47절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그가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이 뭡니까? 간청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 중요한 것은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의 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귀중한 귀족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만 토로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에는 아름다운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언제나 저 마음을 울리는 기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아이가 없어서 한나는 주 앞에 서운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금식하며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얼마나 기도하였든지 탈진되어서 입만 벙긋벙긋거립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달라고. 뭡니까? 본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살아신 여러분, 주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내가 지금 가장 앓고 있는,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지금 가장 간절히 붙들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나의 이 지친 마음, 나의 이 초라한 마음, 나의 쓰러져 있는 이 마음을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 계시고 그 아버지께 내 심령을 토설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과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복인 것이에요. 저는 코로나의 이 극한 환난과 자연재해, 홍수와 더위와 산불, 이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요? 둘러보면 답이 없는 시대의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환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간섭하고 섭리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마치 부모 없는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멍하니 앉아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섭리의 역사에 붙들려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고통과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 생각 때문에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이것은 오늘 기도를 하게 한 중요한 동기입니다. 들었던 그 소문을 믿음으로 이 신하는 승화시켰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에요. 살아신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사도 야고보는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곧 기도 속에는 반드시 믿음이 함께하고 믿음 속에는 기도가 반드시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묶고 사람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붙든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작은 믿음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주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새롭게 역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주님,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보아달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주께 기쁨으로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믿음을,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늘 기도함으로 이 믿음을 장성케 했습니다. 내 믿음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여서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인 것 같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믿음을 기여겨 달라고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마스터키, 만물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한 주간도 저는 돌아보면서 나의 약함과 나의 할 수 없음과 저의 무력함들을 수없이 절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이 긍휼을 우리가 반드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을 때 긍휼의 하늘의 열쇠를 통하여서 여러분 긍휼의 보화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많이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서서히 타오르는 믿음의 불입니다. 이 왕의 신앙의 믿음, 정말 작은 불씨와도 같은데 이제 좀 이 불이 커진 것이에요. 불이 연기를 냅니다. 불씨를 통해서 불소스에 들어가서 연기를 뿜으면서 이제는 그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2단계의 이 믿음이 뭐냐? 불꽃처럼 타오르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찾아간 진실한 행동이 믿음의 불을 확장시켰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면은 어떠한 방식이든 자기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이 왕의 신하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그런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만져주실 것이야. 살아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삶의 문제를 만져주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올 때 반드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내가 여러분 쌓아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해결되어진 것이 있었던가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친구가 그때 목사님 교수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워낙 힘이 듭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제자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기도하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 기도하면 바늘구멍 같은 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이야.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죽게 가지고 오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너무 커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니까 좋은 의사 다 동원했습니다. 좋은 약 다 처방 다 해봤지만은 불가능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하는 멈추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종이 생각한 것은 자기 집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9절 말씀 48절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 시대를 잠시 꾸짖었습니다. 신하가 이어서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집으로 내려오셔야만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초보 신자입니다. 이제 갓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믿음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내려오시면 내 아이가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충동이나 자극이 아닌 믿음입니다. 작지만은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나의 집으로 내려오소서. 주여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내 심령 속에 찾아오소서.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혹 찾아오지 않은 듯해도 주님은 이미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확신이 오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을 지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 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야 돼요. 정말 만나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목회를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 내가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우리 성도들이 홀로 있어도 예배하고 홀로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반성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와 이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내게 맡겨준 양들은 어찌하든 어느 곳에 홀로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이 믿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을 결코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시도하지 않는 일은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머나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머나와도 같고 믿음은 달란트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 믿음의 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그 믿음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죽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한번 적용해보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수학의 수셈 법칙과도 같이 그 법의 공식에 잡아 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머리로 해답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인 믿음의 틀을 서서히 부숴가는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 그 방식이에요. 우리 마음에 생각한 대로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가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묘수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은 그 경륜의 비밀들을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는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듯해도 주님에게는 묘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틀을 어떻게 가뒀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각에는 집에 오셔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에 오셔야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믿음의 제한을 두고 또 주님을 그렇게 한계적으로 제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가장 넓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어떤 곳에서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열왕기 5장 1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그 당처 상처 위에 나병 위에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치게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만이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 뭡니까?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 모두 깨어졌습니다. 나만은 자신을 만져줘야만 고침을 받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했습니다. 요단강에 그의 몸이 7번 담겨질 때에 아기 살결보다 더 깨끗하게 하얗게 피부가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해결 방식을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오늘부터 그 모든 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프로그램을 짜지 마십시오. 주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점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짐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아요. 내가 방식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문제도 힘든데 인생의 문제도 힘든데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그 방식까지 짜요? 주님, 내 삶의 문제 건덩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돌파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력을 다하여 매어 달림으로 믿음의 불을 확장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에 약한 거 주님 너무 따지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의 모자란 것 너무 그렇게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를 보지 마시고 이 아이를 불쌍히 해주시고 굳이 나를 본다면 이 작은 믿음 하나만 주님 좀 보아달라고. 그의 믿음은 비록 제한적인 믿음이었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으면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간청의 깊이와 열심과 끈질김을 주님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통적이에요. 수르고리계 여인, 백부장 모두가 공통적입니다. 간청의 깊이가 있어요. 열심이 있습니다. 끈질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르고리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개들에게 내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뭐라 합니까? 개들도 주여 주인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고. 주님은 여러분 이 수로부르기 여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찾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끈질기게 부러지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폭에는 이 신하는 실패했지만은 믿음의 깊이에서는 적어도 그는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크지는 않았지만은 이 믿음이 깊이가 있어서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었고 울부짖음이 되었고 붙잡았고 주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이 신하는 죽게 며 달린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큰 불로 타올라 응답을 받은 큰 믿음입니다. 불똥 같았던 작은 믿음이 이제는 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네 아이가 살았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잘못된 편견을 버림으로 큰 믿음은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초신자가 더 이상 주님 나의 집으로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네 아이가 나았다니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야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네 아이가 낳았다는 이 말씀을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믿음은 빅뱅 이론처럼 터져버린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입니다. 아,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 내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어. 여러분, 말씀만 하여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만 하셔도 이 아이가 고침을 받는 믿음을 이 신앙은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처음에 선입견, 주님의 능력을 제안했던 것을 그는 곧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을 떠나서 주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해결하고 지금도 치유하고 지금도 해결하고 지금도 고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섭리의 손으로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 믿음의 큰 불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집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니.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신하가 머뭇거렸다면, 예수님 아니에요, 내 아이는 아직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집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설사 모르죠. 물론 주님께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믿음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자기 믿음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가 요구하면은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집으로, 이 신하의 종의 집으로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고침을 받는 것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시든 오시지 않든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는 이 아이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위대한 사실을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모든 것을 충족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큰 삶의 공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주께서 해결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해결한 것. 그가 나더러 믿으라고 했으니 내가 그를 믿는다. 이게 답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어냈으니 나는 그를 믿을 뿐이다. 남김없이 완전히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소진하세요. 다 불태우세요. 올림픽 선수를 봤지 않습니까? 전력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 경기에 임하듯이 여러분, 순종도 죽을 힘을 다하여서 남김없이 다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할까요?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리나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복종시킬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언제나 가져왔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맑은 하늘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더니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홍수의 그 환란 속에서 노아를 건져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랍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했습니다.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네 아이가 살았다, 가라. 믿고 가니, 여러분 믿고 가니에 이 신앙의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견고하고 충만한 믿음이 큰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불씨와 같은 이 믿음이 이제는 확신에 찼고 큰 불이 되어진 것입니다. 불씨가 불꽃이 되고 이 불꽃이 큰 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앙의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견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환난 나에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만나 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고 가는 길에 종들이 와서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고 가는 길에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상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종은 왕의 신은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종의 아들이 그대로 나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복이 이렇게 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들이 사는 시간이 그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의 가족도 모두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고 살아난 아이도 어머니도 가족 종들도 모두가 예수를 믿는 거대한 세례식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보호되어지고 내 믿음을 통해 여러분, 내가 아는 많은 지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분침과 시침이 있어야 됩니다. 분침과 시침이 없으면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아무리 교체해도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늘 없는 벽시계는 마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타내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바늘이 없는 시계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을 적용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펭귄은 물속에서 먹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물에는 펭귄의 천적이 있습니다. 바다 표범이에요.
바다 표범이 있기 때문에 펭귄은 물속에 감히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때 여러분, 제일 앞에 쓴 펭귄 한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면 나머지 모든 펭귄들이 여러분 줄을 이어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다 표범이 공격하지 못해요. 뭡니까? 한 마리가 결단하면 모든 여러분 펭귄들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만이 주님을 크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을 할 때, 주님, 비록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참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하고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주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왕의 신하가 불씨 같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순종하고 주께 매어달려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믿음으로 아뢰를 때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